예, 오늘은 바울의 간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간증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만한 바울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 전에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의 교리를, 그리고 그 율법을 지나치게 믿고 그것을 너무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회방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푹 잔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푹 자는 게 적당히 푹 자면 우리의 피곤을 풀어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면 어때요? 오히려 더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놀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북돋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그 놀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그 노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에 온전한 것들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들도 이거 좋은 건데 내가 좋은데 라고 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 된다. 지나치게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배울 수 있었고요. 오늘은 바울의 그 간증 자체를 통해 우리의 간증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유명인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닙니다. 그분들은 복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목적으로 그렇게 다니는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본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자기 자랑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엉뚱하게도 사람들에게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욕망을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문적으로 어디 막 간증을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설교자도 설교를 하다 보면 자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간증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친구 간에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내 신앙의 경험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것도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간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실수하지 않겠죠.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또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상대방을 좀 이렇게 무시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만 독특하게 경험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마치 그게 진리인 양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철석같이 나는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전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옳다는 생각에 막 소문을 퍼뜨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틀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조차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것들이 우리의 간증이 되려면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간증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간증이 좋은 간증이고 우리가 어떤 간증의 어떤 위험성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성경 책을 보셔야 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 같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간증,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뭐 오늘날로 치자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보고 듣게 됩니다. 얼마나 뭐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까? 판타지 같은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그러면 남들한테 막 말하고 싶잖아요. 야,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야, 진짜 내가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남들이 귀가 솔깃하고 남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간증에서는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많아요. 남들이 울고 웃고 재미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나를 내세우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뭘 얘기해요? 내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간증의 위험성이 사실 그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자기를 내세우게 돼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내 자랑 혹은 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간증을 왜 합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정작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건 뭐예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랍도록 나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왔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간증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의 어떤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그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인들의 간증 듣고 나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에피소드만 기억이 나요. 야, 그 사람 그런 일이 있었대. 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 암에 걸렸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셨대. 그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만 우린 기억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쩌겠다는 건지, 그걸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껏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부럽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간증이라는 게. 간증이 어렵습니다.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간증이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딴소리 안 하면은 설교는 괜찮아요. 근데 간증은 기본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10중 8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실은 간증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증을 하려고 한다면은 한두 번 아주 예외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나의 삶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몇 번 하는 거지, 그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는 약간 이상한 거예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 간증할 거리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걸 통해 전도자로서 거듭날 수는 있어요. 혹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전문 간증인이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거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뭘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그의 아들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요,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거리가 있었다면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간증을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후에 이방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한평생을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마 어딘가에 가서 설교하면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바울 선생님, 제가 전에 듣기로는 다메섹 그 도마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듣고 싶었겠어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거리는 자신이 이 사명을 받기까지의 과정이었을 뿐이지 지금 그 자신의 간증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좀 이렇게 나의 내가 경험한 그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좀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때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근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생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인간적으로 재밌게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생겨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키고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장은 사람들이 귀가 솔깃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진정한 신앙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교인만 늘어난 거지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어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들, 자신이 행한 그런 기적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한평생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면. 다른 것들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업을 하는 거면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해야죠. 우리 텔레비전에서 어떤 제품의 광고 나오면 그렇잖아요. 아주 유명인들을 데려다가 막 화장품 광고 같은 거 보세요. 예쁜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막 광고를 시키잖아요.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덧붙이는 거죠. 아무리 봐도 그 연예인은 원래 피부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피부 좋은 연예인 데려다가 이 제품 쓰면 피부가 좋아져요. 사실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도 없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건 영업이니까. 어떻게든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익을 봐야 되니까. 하지만 전도는요, 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장사가 아니에요. 이익을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크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결코 어떤 영업이나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드러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간증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23절과 24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 왜 다른 사도가 이미 있었는데 더 유명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당시에는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박해하고 그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체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얼마나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간증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 간증을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남는 한 가지는 재밌는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재밌게도 하고 감동적이게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그 유명한 신앙인들, 뭐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에 그분들의 설교, 간증,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유명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영화 배우나 감독이 상을 받잖아요.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좀 아주 감동적으로 수상소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영화를 함께 만든 그 모든 스태프들에게 이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 배우랑 감독에게 영광을 돌리지 사실은 아무도 그 스텝을 기억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 스텝들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자기가 그 돈을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정말 고마우면 야, 스텝들도 다 거의 나랑 똑같이 고생했어. 그러면 자기가 받은 돈을 다 똑같이 스태프들하고 나눠야죠. 원래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말로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흔치는 않아요. 그래도 꽤 나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태프들의 그런 월급을 더 올려주고 더 어떤 영화를 만들 때 대우를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흔치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면 그 영화의 시스템들을 바꿔야죠. 근데 아직도 열정 페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같이 연기한 조연들에게도 사실은 너도 억울하면 성공해라.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이유가 그 사람만의 힘이 아닐진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그 간증을 하시는 분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결론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말은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도 그 기억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뿐이지. 정말 그걸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덧붙여 봤자 사람들의 기억에는 하나님보다 야, 그 사람 대단하던데
그 사람 고생 많이 했더라고. 그 사람 정말 훌륭한 것 같아. 다 그 사람 칭찬을 해. 저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이 은혜스럽고, 정말 저 목사님은 대단해. 다들 목사님 얘기만 해.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 예수님 얘기 안 한다. 제대로 된 간증을 들었다면, 제대로 된 설교를 들었다면, 정말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펼쳐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말뿐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그래서 어려워요. 찬양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노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얼마나 밴드의 그런 아름다운 선율에 심지어 유명한 CCM 가수들은 얼굴도 잘생겼어요. 예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노래, 내 마음에 감격스러운 어떤 마치 가요처럼, 대중가요처럼 내 감성을 적시는 그런 가사,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마다 마찬가지.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지만, 설교학에서는 요구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하고 이게 눈을 맞춰야 된다. 목소리 톤은 어때야 된다. 약간 중저음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는 톤을 높이면서 해야 된다. 여러분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 설교학 할 때 배우는 것들인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배울 때 영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이게 무슨 사람들을 그냥 내가 진실되게 내가 정말로 믿는 바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전하면 내가 좀 어리숙하고 때로는 내가 좀 말을 잘 못하고 내가 그렇게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야 되지. 이게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라, 양복은 또 어떻게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의문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기에도 좋고 그런 게, 보기 좋은 게 먹기도 좋으니까 보기 좋은 게 나쁜 거 아니죠. 일부러 믿게 할 필요는 없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러한 그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달을수록 나를 내세울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 능력이라고 내가 잘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송에 나갔더니 유명해져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나를 보러 자꾸 오니까 어쩔 수 없어서. 다 핑계입니다. 그 다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뭔가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 저라면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요. 저라면은 저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아무리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일지라도 저는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저는 그 자리 박차고 나올 거예요. 집사람이 난리가 나겠네요. 그러지 말라고. 가족들은 말리겠지만 저는 박차고 나올 거예요. 왜?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유명해지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니까 유명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명해진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과연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자리에 올랐는데 자기는 원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다 그 자리를 누립니다.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어떤 대형교회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많은 교회 중에 몇 개라도 자신들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오히려 더 작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다들 말로만 영광 돌리지 그 영광의 열매는 다 자기들이 누린단 말이에요. 오히려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더 삽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부동산 사기 바빠요. 왜? 헌금이 막 엄청 들어오니까 그 뭐 계속 쌓아놔서 뭐 할 거예요? 교회 옆에 또 다른데 말로는 선교를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계속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싸워요. 서로 그거 차지하려고. 목사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성도들이 싸우고 장로들이 싸우고 그런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흔하게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간증이 그들의 자랑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론으로 끝나야 하는데 결국은 자신들의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의 간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는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온전한 간증의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런 간증이 크든 작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이 더욱더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그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간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